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 다시 한번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심고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Nothing is free라고. Nothing is free. 공짜는 없다. 한국말로 표현한 공짜. 한국 속담은 있잖아요. 공짜. 다 대가를 치를 때 있어요. 대가를 치른다. 이 세상은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남의 눈에 눈물을 영차기는 피눈물 난다. 여러분 이거 말고 잘 들었어요. 인간 역사에 이것이 다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막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은 자기 기분대로 살아서 좋을란가 모르지만은 막 사는 인생은 지금은 저 심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진짜 두려운 인생이 되겠지. 이 세상은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는 세상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심고 거두는 세상이. 조상님이 심었던 내가 심었던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게 거두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심고 거두는 법.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저도 심고 여러분도 심고. 하나님이 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 신앙생활하니까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주일 하더니 은혜 떨어지니까 왜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세상에 빠져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심되 육체를 썩어진 걸 거둬. 육체에서 심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사람 처음은 졸라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거두는 것이 하나도 없어. 지나고 끝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기뻐하는 삶이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걸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두고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못된 짓 하는 거 봤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 믿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영생 복락 얻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축복을 얻어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은 아무리 자기가 즐거웠어도요, 세상적으로 행복해서 다 그 끝날 지나가면, 그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한 거잖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아버지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다 지난다는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산자만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다 했으니 너에게 전하는 말씀이 곧 이 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두 개와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 천년 만년을 살아는 어디 다 지나면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가나안 나사 부자의 비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부자를 살았더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불행은 하나님 없는 인생. 세상의 행복에 빠져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던지 고운 벼슬과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를 연락했어요. 자색 입고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를 연락했어요. 보통 재밌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건드렸지만 개들이 와서 건드렸다. 사람에게도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잖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영원한 행복 시작.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해서 죽어서까지 불행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불행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진짜 불행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심어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예수님께서 의식적 걱정하지 말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는 살아가는 걱정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소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충실할 때 먹고 사는 것도 갑절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만 거두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것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역간에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는 거.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교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후손도 축복한다는 뜻인 일로 믿습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 믿음 생활하면 영적으로 심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적인 것도 육신적 세상적인 것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 진리를 깊이 알고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충성해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후손이 잘 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손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활이겠어요? 망하게 생겼어도 죽게 생겼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내 후손이 잘 되고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7월기 20장 5절 6절 보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비로부터 자식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했어요. 천대까지.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했어요? 빨리 지인들에게 알리고 빨리 이 성을 떠나라. 내리면 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사이들에게 얘기할 때 농담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뭐죠? 반드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럼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은 어때요? 내일 하나님이 성을 멸하신다고 해도 떠나지 않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히 끌어들였어요. 강제히.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지점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라니까 뭐래. 참, 세상에만 끌렸지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해. 너무 멀어요. 좀 가까운 데 좀 청해줘요. 자, 신앙생활 하세요. 편하게 하려고 살면서요. 편하게 하다가 천국도 가고 복도 받으려고 하세요. 그게 안 통해요. 그게 은혜를 더했어요. 가까운 데 정해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래. 근데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롯의 처는 뒤로 돌아봤잖아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가족, 육신의 친구, 세상의 영광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족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니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다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여러분 사다가는 이름이 있어. 십자가 죽은 자요.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뒤를 돌아봤어. 그게 미련이 있어. 이해는 돼요. 그 세상 여러분 하나치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주를 따를 수 있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데 우리는 끊지 못하고 아직도 많아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한 거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하니까 즉시 3일길 가서 조금도 뭐 서슴차였어요. 완전히 준비가 됐어요. 즉시 가서 3일길 가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제단을 쌓고 자식을 잡자리에 묻고 하늘에서 각을 들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네 아들 독자로 경외한 줄 알겠다. 그래서 네 아들 독자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수양을 이삭 대신에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달라고 하지도 아니한 세상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네가 이같이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보와 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할 때 아주 힘든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그 믿음 생활 쉽지 아니죠. 쉽지 않으니까 성도 큰 거예요. 말로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은 그게 내 말대로 쉽게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소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손이 귀한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 때문에 자기 조카 롯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에게 은혜를 더하였더라 그랬어요. 내 신앙 보고 주위 사람과 후손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신앙은 지금 열정이 있는 것인지 뜨거운 신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지근한지 열정 있는 시간, 하나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보세요. 내가 챙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 다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않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이 나라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믿는 사람은 제대로 이 땅에 의인 연령만 있으면요,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하셨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사 내가 부유한 자다. 서문학교는 하나님께 상받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유대인의 회방도 한다. 사단의 회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보장받은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보장받는지, 내 가정이 하나님께 보장받는지, 내가 하나님께 보장받는다. 하나님께 보장받을 수 있는 뜨거운 열정 있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보세요.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라오디아 교회 차옵시다 덥시다. 그들 스스로는 부자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부자 가지고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자라고 가르치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건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넣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라. 야, 화려한 인생 같은데 아주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인생이래요. 정말로 깨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포기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을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요, 영적 맹인이에요. 하늘의 상을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육신이 편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서문학교는 보장한 교회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회방도 유대인 회방도 한다. 고생하는 거 다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면 생명의 멸령을 주겠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와요. 고넬료 가정 어떤 가정이냐?
로마 군인인데 100명의 군사를 감는 그런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요, 그 과정이 경건한 과정, 열심히 있는 과정, 신앙. 늘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어요. 어려운 사람 항상 도와줘. 여기 성경에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이는 대로 모든 얘기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이왕에 하려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갚아주시냐는 거죠. 냉수한 것도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늘 선한 일에 힘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야!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 않았는데 천사가. 왜 그러십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네가 선한 일 하고 기도한 거 다 헛된 거 아니야? 하나님 다 보고 아신다. 그니 너는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시몬 피장의 집에 있다. 시몬 피장. 피장이라는 것은요, 무슨 직업을 얘기해요? 영어는 텐더라는 말인데요. 가죽 같은 거, 이런 짐승 가죽을 손질하는 직업이에요. 피장 시몬의 집에 있고 해변가에 있다. 하나님은요, 누가 어디가 있고 어디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초청받아서 오니까요, 이 고넬료 가정이 자기 가족만 모인 게 아니라 친척들 많은 사람 다 모여놓고 딱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때 막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영적으로 심었던 하나님이 영적으로 거두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심어 영적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역사예요.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듣고 막 친척과 이웃들이 막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기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심은 만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됐다 이거예요. 농사 지은 사람 게을르지 않아요. 헛되게 많이 심어서 잘 가꿔서 거두려고.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게을르지 않습니다.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늘 성경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기 때에도 복받고 후손까지 복받는 그런 축복받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